2월 11일 목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10일 본문에 12장 22절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명확한 진술로 되어 있고요. 또 이 사건에 관하여, 이 기적 사건에 관하여 분명한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고, 물론 조건절로 되어 있지만 강조하신 거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전하려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무엇으로 진단하죠? 사단의 분열로 봅니다. 그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그때의 38절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미 어제 본문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기적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고 성취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선언하셨지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결국 불신앙의 모습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표적을 구하는 행위 자체도요. 신앙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 근저에는 불신앙과 거부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죠. 아무튼 또 다른 또 더 뛰어난 그런 획기적인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에 그에 합당한 표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으시고요. 3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여러분들 악하고 음란한 세대 거기 밑줄 그어놓으시고 41절에 이 세대 사람, 그리고 42절 이 세대 사람, 그리고 45절 이 악한 세대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악한 세대에 어떤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그 예수님의 진단, 또 그들에 대한 경고, 그런 도전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무엇을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수많은 지금 예수님께서 기적 사건을 베푸셨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충분치가 않아요. 이미 임했던 하나님의 나라조차도 그들은 볼 수가 없고요. 그것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요나의 기적밖에는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러면서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거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4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심판때에 42절 심판때에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41절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42절 남방 여왕이 일어나 누구를?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 두 가지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 그리고 남방 여왕 다 누굽니까? 다 이방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이방 사람들이 2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왜? 무슨 권한이 있길래? 왜 이들이 2세대 사람을 정죄합니까? 그 설명이 뒤에 나와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인들인데 그들은 요나의 어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표적 때문에 그들이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뭐 그 땅에 진동이 일어났다든가 큰 지진이 일어났다든가 아니면 불이 내려졌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는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나타난 그 요나의 그 존재 자체가요. 그리고 그 요나의 메시지 자체가 그들에게는 그 회개의 이유가 됐던 거예요. 어떤 물리적인 표적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요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그 니느웨 사람들은 그 말씀의 그 메시지에 반응하죠. 그런데 어떻다고요? 예수는 이 요나보다, 이방인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반응을 했는데 그 요나보다 더 크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이야기 나오죠. 남방 여왕도 실은 그 스바 여왕이죠. 스바 여왕이 오히려 2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대. 왜? 남방 여왕이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이 어떻다? 이방인이 오히려 솔로몬의 지혜에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방 사람인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반응을 보였는데 그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가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예수 그리스도. 자, 12장 초반부에 우리는 한 가지 우리가 얻은 내용이 있습니다.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였죠 그때?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거룩한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 정죄하지 않죠. 왜요? 거룩한 성전이 더 상위 개념이고요. 그것들은 용납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안식일과 거룩한 성전일 때는 거룩한 성전에서 일하는 것, 안식일에 일하는 것, 이것이 허용된단 말이에요. 왜? 그 성전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보다 더 크신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그 12장 초반부와 지금 12장 이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세 개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핵심 삼중직, 성전과 선지자와 또 왕이죠. 요나는 선지자, 솔로몬은 왕이고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성전, 성전과 선지자와 왕보다 더 크시니 그 모든 것들의 그 본질적인 것들 다 성취하신 이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전한 메시지에 반응했고 솔로몬의 지혜에 반응했다면 그보다 더 크신 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고요. 지금 전하시는 말씀이 있죠. 더 이상 그 어떠한 표적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리고 지금까지의 8장과 9장에 기록된 기적 행함을 통해서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더 이상 표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3일 후에 그 부활하심. 이거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우리의 사업에 또 직장에 또 가정의 자녀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 기적이 있죠. 이런 기적 사건 나한테 벌어지면 좋겠다. 어떤 이런 대박이 나에게 일어나면 좋겠고 그런 진정한 이것이 일어나야 미라클이지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것들을 이미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이 사건이 다른 어떤 우리가 원하는 표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또 천국을 소망할 수 있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신뢰가 깨지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표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마치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충분히 변화될 수 있고 충분히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충분한 것들을 우리는 받아 누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까 진짜로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청소되고 수리는 됐긴 했는데, 그래서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들어가서 거하니,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그가 아까 밑줄 거는 거 있죠.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의 그 초반의 모습일 거예요. 그 침례 요한의 메시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반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에 대해서 처음엔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이 있었고요.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회개가 철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좀 애매한 상태가 됐고요. 오히려 지금 표현대로 나중 형편이 저번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끝에는 어떻게 되죠? 예수를 못 박아 버립니다. 막 왕이 왔다고 난리를 핍니다. 막 왕이 오셨다고 그 종려주일에 막 나뭇가지를 흔들고 난리를 피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죽이라고 하죠. 오히려 제3자인 그 이방인보다 더 못한, 오히려 그 자신들의 메시아를 자신들이 죽인,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조금 더 넓혀서 구약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그들은 출애굽을 경험했죠. 그들은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 놀라운 표적입니다. 지금 아마 10가지 재앙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악한 사람들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고 우리가 정말 그 높임을 받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 같지만, 실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기적 사건을 경험했고 가장 결정적인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가요? 어떻게 보면 광야는 약속의 땅으로 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그 장소예요. 근데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채워지지 못하니 어떻게 돼요? 상황에 대한 불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불평, 투정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결국 그 세대는 어떻게 되나요? 출애굽한 1세대들은 애굽에서, 광야에서 결국 죽음을 당하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야심차게 출애굽을 했지만 그 말씀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언약으로 채워지지 못하니 약속의 땅을 무엇으로 바라봐요? 두려움으로 바라보더란 말이에요. 못 들어가겠다라고 그러고, 우리보다 더 크다고 그러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러고. 어제 30절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중립지대는 없다고 이야기했고요. 결국 예수를 더 따르고 예수에 속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 속하게 될까요? 결국 세상에 속한 자가 될 거예요. 말씀도 붙잡지 않고 나는 세상에도 속하지 않아, 이런 것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강하게, 더 간절하게, 더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매 순간 내가 그쪽으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바로 그 반대편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게 어제 30절이었고요. 바로 오늘 모습이 43절에서 45절까지 내용이에요. 우리들 삶 가운데도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질병의 문제라든지, 가정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직장과 사업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여러분들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또한 전부는 아니지만 또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병에서 치유되고, 또 경제적인 문제에서 해방되고, 또 그것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고, 또 자녀의 어떤 진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죠. 근데 결국 뭘까요?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기도 응답 그 이후에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봤어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봤지만 그 이후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히려 엉뚱하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러고 우상을 만들고 거기서 춤추고 난리를 피죠. 그리고 우리는 우시야 왕의 모습을 알아요.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하여짐에 어때요? 교만하여지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던 은혜예요. 우시야가 스스로 한 거 아니에요. 우시야도 알 거예요. 그런데 우시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나아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음이 이렇게 붕 떠가지고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결국 이 교만한 마음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치시죠. 교만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감당하지 않아도 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성전에 들어가서 하다가 결국 문둥병에 걸리게 되고 평생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죽게 됩니다. 뭐라고요?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우리 삶의 진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특별히 기도 응답 이후에 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원했던 그 성취 이후에 그리고 고난이 이제 회복된 그 이후에 그 다음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그 말씀으로 예수와 복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오히려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처음에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처음부터 그렇게 좋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그 부르심은요, 예수님의 그 진지한 부르심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가룟 유다도 굉장히 진지하게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그 안에 계속 그 마음이 예수로 채워지고 그 말씀으로 채워지고 복음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으로 채워지죠. 돈깨를 맡은 자였다 그렇고 돈을 조금씩 훔쳤다라고 돼 있고 이것들을 다스리지 못하니 어떻게 돼요? 결국 예수를 팔아버려요.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들 가인 이야기가 있죠? 가인도요. 처음에는 제사 잘 드리려고 그랬을 겁니다. 자기 그 농사진 곡식으로 열심히 드리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가 너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 경고하셨단 말이에요. 미리 알려주셨다고요. 제사 그래서 안 받은 거야 라는 느낌을 주셨다고요. 뉘앙스를 충분히 주셨어요. 그런데 그 죄가 너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 잘 다스려야 된다 라고 하는데 그것 내버려뒀어요. 비어있는 내 마음이 거기에 뭐가요? 계속 다른 것들이 채워지죠.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 아벨, 동생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기도 응답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이후에 그 삶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채워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요 46절부터 50절까지 우리가 이제 결론으로 우리가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어떤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그건 일상적인 어떤 상황을 전달하는 건데 그 일상의 상황을 통하여 강조하시려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스토리를 통해서 강조하시려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것은 자녀와 가족으로서의 책임의 피를 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육체적인 가족의 어떤 그 인연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가면 부모에게 마땅히 보여야 할 자녀의 본분을 소홀하지 말아라 라는 것들을 분명히 강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7장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봤는데 마태복음 7장 25절이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결국 무엇을 강조하냐면 그 단순한 지적 동의만으로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다. 결국 어디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어디예요? 듣고 행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적 동의로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도요. 지적 동의로 가르칠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 참 멋지다, 괜찮다, 좋다, 선하다, 다른 교회보다 낫다, 뭐 여러 가지 생각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거보다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적 동의나 그 모든 것들을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이라는 거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 진정한 가족이 누구냐? 결국 진정한 가족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한 면일 거예요. 진정한 가족, 그 제자로서의 그 조건이 뭐예요? 다른 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마치 7장에 있는 것, 지적 동의가 제자의 조건이 아니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는 것처럼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보세요. 표적을 구했지만 그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고 결국 요나도 그가 전한 말씀에 그 니느웨 이방 사람들이 반응했고요. 솔로몬의 지혜에 반응했다면 그거보다 더 크신 이가 여기 있고요. 그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그 표적이 가장 온전한 표적이며 또 그가 전한 말씀이 있어요. 요나의 메시지에 회개한 것처럼 예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요. 그것으로 우리에겐 충분합니다. 또 다른 기적이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했던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그 믿음의 근원이요.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이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상황 때문에 실망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실체가 뭘까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뜻대로 행하는 자. 우리가 그들을 정말로 신앙한다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그 사회적인 그 부정직한 사건이 벌어지면요, 저거 나빠라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고,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가 있고, 장로가 저럴 수가 있고, 권사가 저럴 수가 있고, 어떤 정치인이 저럴 수가 있고, 진보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으며, 보수가 저럴 수가 있으며,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결국 그보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르칠 수 있고요, 지적할 수 있어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잘 전했냐, 못 전했냐, 계속 거기에 곤두서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어떤 강박이 있습니다. 잘 전했나, 못 전했나? 근데 결국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말씀하신 건 잘 전했냐, 못 전했냐보다 더 먼저 좀 생각하면 안 되겠냐라는 거예요. 잘 살았냐라는 거예요. 잘 살았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슬쩍 지나가고요. 잘 전했냐, 못 전했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근데 결국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도려내시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시는 건 뭘까요? 내 삶을 보시죠. 마태복음 나왔잖아요.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사람들에게 칭송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 사람. 선지자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많이 전했고요. 사람들 감동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요.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러지만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엉뚱한 것에 만족해하고 엉뚱한 것에 안심해하고 저 같은 경우에 그러겠죠. 설교 이후에 설교 전에 굉장히 간절했다가 설교 이후에 다 끝난 다음에는 마음이 풀어지는 거죠. 물론 여유를 갖는 건 좋아요. 긴장해 있다가 설교 이후에 그 여유를 갖는 건 좋지만 그 지점이 경계선이 어디냐라는 것은 아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만이 느끼는 분명한 그 디테일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실 거예요. 기도응답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사건 이후에 은혜 받은 이후에 오늘 마찬가지로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는 이러한 정말 안타까운 모습은 우리 가운데 또 제 모습 가운데 없어야 되겠습니다. 결국 뭘까요?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보이셨던 가장 강력한 표적,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리고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 뜻대로 행하는 그런 참된 제자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잘 전하고 날카롭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정말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신이 나갔습니다. 우리로 뭐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기도 응답이 됐는데 기도 응답 이후에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기분 좋을 거예요. 평안할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근데 기도 응답 이후에 어떤 항상 모습들이 있나요? 죄인들의 모습 속에는 기도 응답 이후에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에 또다시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질병으로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사업의 문제가 어려웠는데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악한 세대의 모습들,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우리 안에 기도 응답된 부분들이 있고요. 또
또 응답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복음으로 이 말씀으로 채워나가지 않으면요, 정말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우리의 주변에서 많은 사례들을 보고 또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보게 돼요. 우리가 더욱더 이 응답 이후에, 성취 이후에, 약속의 땅에 하나님 들어와서 전쟁 이후에 그 삶을 어떤지, 사사시대로 다시 들어가잖아요. 더 어렵게 되잖아요. 하나님 더욱더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다시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이 땅에 대한 소망을 버리며 하늘에 대한 그 영원한 본향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